여러분들 새해 소망 뭐 비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달라고 기도하셨나요?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 새해 이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동시에 새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도 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새해를 맞이하면 어떤 각오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어떤 분은 새해에 좀 다이어트를 잘해서 살을 뺐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취미 생활을 내가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또는 내가 올해부터는 자녀들에게 화내지 말아야 되겠다 뭐 등등의 각오를 합니다. 자, 이런 각오들 말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서 신앙의 어떤 각오를 하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성도가 믿음의 각오를 한다는 것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에서 믿음을 제쳐놓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아주 작은 영역에서부터 큰 영역까지 우리는 언제나 믿음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각오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새해 믿음의 각오를 품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대체 믿음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에 관한 성경의 많은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들은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많은 성경 말씀 중에서 믿음을 실제적으로 설명하는 성경 구절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믿음을 가장 실제적으로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1차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우리가 일상에서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21년 내 믿음을 회복하겠다, 혹은 2021년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각오를 한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내가 2021년 예수님과 동행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새해 믿음의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 교회 표어가 언택트 시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2021년에도 여전히 비대면의 시대가 이어질 것이다, 즉 언택트 시대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시대에 맞춰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1년 아무것도 모르고 예상도 못하고 준비도 못한 채 코로나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1년간 지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비대면 시대,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봉사도 못하고 성도의 교제도 많이 약해지는 것, 이게 언택트 시대의 특징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할 것은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단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 그것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 중심으로 행해지는
모든 신앙의 활동들을 믿음의 전부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일상에서 24시간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처럼 한번 살아보자라는 취지에서 2021년 교회 표어를 언택트 시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 공동체,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올 1년 동안 이 주제에 맞춰서 모든 설교들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 시작으로서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어요. 그 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았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 도대체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본문이 잘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식사 교제를 하겠다, 친밀한 관계를 맺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와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합니다. 그와 함께 매일 식사한다는 것은 그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바로 이 20절에서 주님이 모범답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절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단된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멈춰버린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그러한 형편없는 믿음이라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남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교회당에서 예배할 때, 봉사할 때만 나타납니다. 교회를 떠난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배당을 떠난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당에 오면 성도입니다. 교회당을 벗어나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이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거예요. 이 문제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읽지는 않았지만 계시록 3장 19절 보면은 주님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믿음을 책망하면서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열심을 내라 라고 말한 다음에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친밀한 동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열심을 내라 그 말은 잃어버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다시 되찾아라 그 말입니다. 3장 20절에서는 열심을 가리켜서 주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지금 주님과 동행해라 라고 권면하는 그 대상이 이게 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니면 기존 신자입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초신자나 불신자였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을 잘 믿어라. 나를 믿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지금 기존 성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주님이 기존 성도에게, 지금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동행이 예수 믿는 성도가 살아내야 될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 자, 그런데 성도들은 일상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과 동행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주님과 동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평일날 주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찾을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동안 잊어버렸던 주님을 되찾습니다. 봉사하면서, 셀 모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반문할 거예요. 왜 내가 미지근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 열심히 드리고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다양한 봉사하는데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모든 주님과 동행하는 내 믿음의 열정이 교회당을 벗어나서 세상과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당을 떠나 세상과 가정과 직장과 사람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의 동행은 대부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성경 공부에 참석하거나 혹은 제자 훈련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돼 버렸어요. 교회당 오지도 못합니다. 성경 공부 하지도 못하고 셀 모임 못하고 봉사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찾아왔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중단되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심하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지,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요? 이 증상들은 그동안 우리 믿음이 교회 중심 혹은 봉사 중심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이 무익하다,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예배생활을 잃어버리면 전부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전부입니다, 성도의. 또 봉사 역시 성도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활동들입니다. 예배나 봉사를 교회 안에 행하는 것,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활동 없이, 예배 없이 내가 어떻게 내 믿음 지키며 내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봉사 중심의 신앙생활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봉사 중심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굳이 라우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들은 그 면에서는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죠. 또 하나,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 나누자, 이런 말씀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렸으니 이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편히 쉬면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교회당만이 아닌 세상에서도, 예배 시간만이 아닌 일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보면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기 말씀 보니 하나님이 에녹을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 그 삶을 가리켜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 도대체 에녹이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렸을까요? 이 에녹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자, 이 말씀 2절 뒤에 22절에는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만나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 만나게 됩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우리에서 보고자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높은 권세를 지녔는지, 내가 어느 집에서 어느 회사에 살고 일했는지 이거 안 보죠. 마지막 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왔던 믿음의 흔적들을 보고자 하실 겁니다. 믿음의 흔적. 그 믿음의 흔적이 뭡니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동행. 얼마나 이 땅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왔는지 분명히 주님은 그 모습을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던 그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다시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뒷부분 보십시오.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를, 에녹을 세상에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세상에는 더 이상 에녹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장소는 다름 아닌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 같은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죄와 거짓과 유혹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 죄와 거짓과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자면 죄의 파도가 넘실댑니다. 거짓과 유혹의 풍랑이 세차게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식탁을 차려놓고 주님과 마주 앉아 식사하며 담수하며 대화를 이어가면서 즐겁게 지냈던 삶, 바로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이냐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믿음이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은 아가서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비교해 보십시오. 너무나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문을 두들겨 이르기를 문을 열어다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아가서 5장 2절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침실을 두들기면서 아내를 향한 그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아내가 있는 침실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의 회복 혹은 사랑의
교제를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뭡니까? 우리 신부입니다. 또 하나 요한계시록 19장 6절과 10절 말씀 보아도 우리 주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요, 우리를 신부로 비유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깊은 교제를 강조하는 이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성도, 그리고 주님과 성도의 친밀한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아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침실에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듯이 주님은 우리와 그런 친밀한 동행, 친밀한 교제를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친밀한 동행은 교회당에서 예배나 봉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동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는 그 삶의 현장, 일상의 상황 속에서 이룰 동행임을 말씀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한 질문에 분명한 답을 해야 됩니다. 이 답을 해야지만이 이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아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말씀에 바울이 너희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보라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예를 듭니까? 지금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너희 믿음을 확인해봐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난 믿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믿으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바울이 왜 이 사실을 확인하라고 말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절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절대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주님과는 동행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심각한 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그 주님과 동행을 못해요? 병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1년 그 병든 믿음을 가지고는 절대 믿음 붙잡고 힘겨운 이 세상 살이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병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작동을 합니까? 분명히 이 시간은 믿음이 작동돼야 될 상황인데 작동이 안 돼요. 왜 그래요? 고장이 났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병이 들었으니까 도저히 예수 믿는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나 홀라 걸어가면서 외롭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걸어갈 2021년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하고 근심이 많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손잡고 붙잡기 때문에 우리 담대히 이 2021년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얼굴이나 외모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둡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다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여성분들에게는 참 유익한 시간이 아닌가. 코로나가 유익한 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발생한 이 현상 중에 하나가 유익한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마스크를 쓰니까 굳이 화장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전에는 화장으로 본 모습을 다 가렸는데 지금은 마스크로 가려버려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하면 굳이 면도를 하루에 2번씩 안 해도 되는데, 이처럼 사람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얼굴과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외모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소홀히 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모는 사람들이 보지만 마음은 그 누구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성도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생각은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주님과 동행하면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또 어떨 때는 손해까지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삶에 많은 신경 쓸 일이 생깁니다. 불편하고요, 때로는 많은 부분 내가 손해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 성도의 믿음의 길을 가르쳐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 고백은 엄청난 고통이 동반되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자아를, 내 마음이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에 칼로 조금만 벼도 피가 흘러서 아파서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육체의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되는 내 마음에 못이 박혀요. 언제요?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자아, 내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 그거는 결코 간단한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거기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그 고백, 그것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이제 고백을 한 다음에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삶 역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 이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고통스러운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더더욱이 누가 밀어서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자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내 자아가 죽는 고통이 주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놀라운 감동이 내 마음에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땅에서 농부가 보화를 발견해서 그 밭의 가치를 알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 파는 것, 그거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와 영광과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모시고 힘겨운 주님과의 동행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어요. 어느 정도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동행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없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업고 걸어가시기 때문에, 나를 안고 지나가시기 때문에 주님과의 동행이 처음은 힘들어도 하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며 은혜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과 일상에서 매일 동행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감각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동행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큐티합니다. 어떤 분은 새벽마다 기도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어떤 분은 신앙의 서적들을 읽습니다. 여러 가지 유용한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이 동행을 위해서 내 영적인 상태를 민감하게 하는 탁월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를 쓰는 겁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것을 일기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기를 쓰는 목적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일기를 씁니다. 자, 예수와의 동행 일기를 쓰는 이유는 그날 주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 이야기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를 쓰면서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 동안 주님과 동행했고 또 무엇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일기, 즉 예수와의 동행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 24시간 동안 나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내가 자녀를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아니면 내 취미를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을 가장 많이 생각했는지 이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여러분,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서 그동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프랭클 루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4년부터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한 분이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어요. 네,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름이 알려진 이유는 이분이 쓴 두 권의 책 때문입니다. 하나는 기도일기라는 책이고 하나는 프랭클 루박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이 두 책은 이 프랭클 루박이 하루 24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했던 그 동행을 일기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동행 일기입니다. 이분의 책이 한국에 많이 알려졌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데 굉장히 유익한 참고서가 될 겁니다. 자, 이분의 평생 목표가 있었어요. 그것은 매일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주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분이 쓴 게 예수님과의 동행 일기였어요. 이 일기를 쓸 때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쓰다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일기를 쓰는 동안에 하루 시간 95% 이상을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바로 그 힘으로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2021년 언택트 시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동행일기를 써보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예수 동행일기를 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계획인데 그 전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했던 그 모습들을 일기 쓰듯이 한번 써 내려가 보시기를 제가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어느 성도님의 영성일기, 즉 예수 동행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다른 교회 성도인데 그가 쓴 예수 동행일기가 일반적인 책에 편집이 돼서 팔렸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분의 허락 안 받아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일기를 읽으시면서 어떻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지, 그리고 예수 동행일기의 유익이 뭔지를 한번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시작합니다. 연휴가 다가와서 그런지 교통체증이 심하다. 오늘은 돌아봐야 할 곳도 많은데 말이다.
보통 때 같으면 교통체증은 짜증나는 일이었을 텐데 오늘은 찬양을 들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오히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으로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왜 전에는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했는지 참 어리석고 미련했던 나 자신을 보게 된다. 나의 약함을 내어놓고 주님만 바라볼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을 묵상하게 된다. 오늘은 화내지 말고 주님의 사랑만 품자, 이렇게 결단하고 저녁 늦게 퇴근해서 가정 예배를 인도하는데 아이들의 짜증이 장난이 아니었다. 피곤하다, 게임해야 한다, 만화책 봐야 한다, 이런 불만이 아이들 입에서 나왔다. 순간적으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 예수님, 여기서 화내면 제가 사탄에게 지는 거죠.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본다. 내가 세상 것으로 즐거워할 때 주님께서도 나와 같이 애통함이 있었겠구나 싶었다. 아이들을 달래며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다. 주님, 저희 가정에 축복의 선물 허락하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어린 영혼을 미혹하는 악한 영의 괴계를 파하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음을 아이들이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마무리 지었다. 하루의 끝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린다. 자, 이게 하루 주님과 동행했던 예수 동행 일기의 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일기를 쓰지 않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나에게 맞고 주님과 동행에 유익한 도구라면, 방법이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처지와 상황과 환경에 맞는 방법들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동행 일기는 이미 많은 성도들의 그리고 교회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방법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수개월 전부터 예수 동행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쓰고, 어떤 때는 잠들기 전에 쓰고, 이 일기를 쓰면서 일기를 쓰기 전과 이후의 모습을 비교하니까요,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쓰고 난 뒤 쓰기 이전보다 제가 더 자주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과의 동행을 하려는 그런 마음을 더 간절히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더욱이 일기를 쓰면서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그때 만약에 내가 주님의 임재를 기억했다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내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모습을 점검하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도 매일마다 이 일기를 쓰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고자 하는 의욕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음만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훈련이 필요하냐면 주님과의 동행은 한 번의 활동이나 체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매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지속되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한 번의 뜨거운 체험으로 다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일평생 저와 여러분이 상황과 관계없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매일마다 동행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따라서 내가 마침내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신년 초부터 우리는 교회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배당에 오고 싶다는 성도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저려옵니다. 무엇보다 새벽 예배 때 이 넓은 본당에 우리 교역자 두세 분만 앉아서 기도할 때는요, 그동안 함께 나와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고 고맙고 그립기까지 합니다. 예배당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본 지도 꽤 오래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예배 생활을 지속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021년 예배당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단지 예배당 중심의 믿음의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배 중심, 봉사 중심의 믿음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이건 세상이건 예배이건 봉사이건 관계없이 일상의 활동에서도 혹은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의 행위나 봉사의 행위만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이 언택트 시대에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행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식사할 때 내 옆자리에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그 자리에 계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직장에서 일하고 운전을 하고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그곳에 계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저는 올 1년 동안 예수님과의 동행에 관한 이 말씀을 전할 계획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과 동행을 하기 위한 날마다 결단이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 가능하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과의 동행을 기록하는 예수 동행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과정 속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나와 친밀히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할 것이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언택트 시대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438장.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곳,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바로 거기가 예배의 자리, 예배당입니다.